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7장, 8장을 묵상을 했는데 그 7장, 8장 보면 계속해서 논쟁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7장, 8장만이 아니라 5장부터 계속 있었죠.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실 이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분이잖아요. 왜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자신들 눈앞에 서 계신 분은 그토록 알고 싶고 그토록 만나고 싶고 그토록 경배하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들의 눈은 멀었고 이들의 귀는 먹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를 쭉 이어가세요.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 자기 계시인 겁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 예수님 하고 계시는 말씀들은 정말 놀라워요. 자, 이 논쟁 속에서 오늘 아까 아침에 봤었죠. 새벽에 30절은 어제 말씀이었군요. 3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러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드디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드디어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드디어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렇지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쭉 읽어야 돼요. 그 구절만 하나 딱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전, 후 문맥을 쭉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30절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금방 밝혀져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격려를 하지 않으세요.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를 반대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를 믿는 사람이 생겼네. 야, 너희들 참 장하다, 착하다, 잘했다, 잘 믿어보거라. 드디어 내 편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좀 의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왜 그러시는지 예수님께서.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정체를. 즉 이들의 소속을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이냐? 이거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42절 볼까요?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았듯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면서 저분을 내가 믿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도 아니에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 자체가 또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니 자유라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었나? 아니 우린 지금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지금 너희는 자유롭지 못하니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은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또 다시 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들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상태죠? 죄의 종. 죄의 종. 그러니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자유, 뭐 정치적인 자유, 어떠한 뭐 포갑에서의 자유, 로마에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죄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지. 내가 이 일을 했지. 그러니 내가 이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이라는 거는요. 그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옳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중심이 나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 주일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한테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합니다. 그게 4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돌려 말하는 건데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 너는 음란한 데서 났잖아.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뒤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데 그것도 연관도 되기도 해요. 사마리아 사람 이따가 이제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루머가 돌았던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너의 어머니는 결혼하기도 전에 널 낳았잖아. 이건 분명 네 엄마는 음란한 짓을 벌인 여자야. 너는 그렇게 음란하게 낳았잖아. 근데 우린 아니거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난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오지 않았다. 난 스스로 오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곧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라면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3절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뭐 이 로고스는 말이란 뜻도 있고 뭐 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예수를 가리켜서 로고스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주 독자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헬레니즘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가슴에 와닿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게 뭐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에 들지만 그들에게 로고스 하면 되게 확 와닿고 관심이 가고 좀 들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그 단어예요, 로고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면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 원리를 로고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헬레니즘 철학 사상 속에서 모든 세계를 붙들고 있는 원리,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한 원리,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이 지탱되어져 가고 있는 원리, 그걸 로고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 사상 속에서, 그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리는 정리는 이런 겁니다. 로고스는 신으로부터 유래되었지만, 그렇지만 신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신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너무 높은 분이시다 보니까 이 하찮은 물질, 신이 감히 어떻게 직접 만들겠느냐. 그러니 신보다 좀 낮은 등급의 로고스를 시켜서
이 세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로고스를 통해서 지탱되게 하게 하는 이런 원리로 생각했던 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다. 근데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있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 진짜 로고스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로고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확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첫 단어부터. 근데 이 로고스, 말씀 또는 일 이렇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읽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 그 자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굳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언어로 말하셔야만 하느냐?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세상의 언어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죠. 그때는 사람도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소리로, 음성으로 발화된다고 하죠. 우리가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로 나오는 것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맞대면서 얼굴을 맞대며 그 말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언어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세상 속의 언어,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판단을 한다고요. 이게 내가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인가? 뭐 들어봤자 뭐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가?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하는 말이 있으면 야, 이 말은 정말 들어볼 말이다. 근데 야, 이거 시간 낭비다. 뭐 이런 거 있듯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 왜? 왜 그렇죠? 왜 예수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할까요?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을 까고 있거든요. 이들을 격려해주고 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이 세계 속에서 로마 사회 속에서 지금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비추셨을 때 어둠이 드러나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알아들을 세상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은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따 이제 44절 보겠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진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정말 이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좀 다르고, 좀 같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믿어야겠구나. 근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이분은 내 사상과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네?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갔다고요? 죽여야겠구나.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세상의 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는데 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있잖아,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군지 아니? 4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누구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 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의 아비는 다른 민족이 누구야, 이런 것도 아니고 마귀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잖아요. 그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이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본다면 살인, 거짓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을 일삼는다. 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행한다. 그러니 너희도 살인과 거짓으로,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짓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말씀하십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이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우리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산다 하여도 너희들의 실제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죄의 종, 죄의 지배에 있다. 그래서 사실 자유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이들이 뭘 붙들면서 삽니까? 율법을 붙들면서 삽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수없이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것으로 자유함을 누리질 못해요. 오히려 율법은 자기를 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율법이 마치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처럼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를 찌르고 있어요. 너 이거 했니? 넌 이거 했니?
너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넌 이건 왜 하고 있니? 하라는 건 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왜 하고 있니?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살처럼 막 쏘아대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아래 산다는 건 자유가 없어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거 좀 벗어받아 보려고 여기 좀 이렇게 가려보면 여기 또 맞고 있고 이런 게 율법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게다가 죄에 깊이 빠져서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리 소음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도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데도 그 어두움이 드러나면서도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태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나는 죄의 지배 받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거부하죠. 이게 그들의 큰 잘못이었고, 또 하나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안전망 속으로 피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파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3장에서 봤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고 있고요. 빛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8장에 보면 또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더 빛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져서 나를 드리우고 있는 이 모든 어두움들을 싹 걷어내 주셔야 되는데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어두움에 있을수록 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싫으니까. 그래서 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구원이에요. 자기들의 안전망.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뭐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이방인들은 아니거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율법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릇된 안전감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릇된 안전감.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고 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구원 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구원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니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안전감이거든요. 그걸 그릇된 안정감, 잘못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 경각심도 못 가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을 교회를 다녔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뭘 섬겼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몇 명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은 참 좋죠. 없는 것보다는 난데 근데 그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든 내가 옛날에 뭘 했든 뭐 우리 집안이 뭐 기독교 안에서 무슨 일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릇된 안정감에 빠지면 이런 의식을 다 잃어버려요. 괜찮겠지 뭐.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언제 이렇게 믿고 예수에 대한 옹호적 태도를 보였는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적대적인 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사마리아 사람. 우리 요한복음 4장 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겠다 하고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성을 살펴봤었잖아요.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 관계를 갖고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주류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주류가 되어서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 북이스라엘 시대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부터 혼합 이주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죠. 다른 민족과 다 혼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음란한 데서 우리는 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혈통인데 사마리아 너희들은 다 섞였다. 너희들 조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예수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죠? 계속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여기 와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본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이구나.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또 보는 겁니까? 귀신 들렸구나. 이거는 공관복음에서도 종종 나왔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가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술적인 행위들, 신비한 것들 또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서 지금 귀신 들려서 뭔가 지금 이 예수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홀려 있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도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 8장 계속 반복해서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각각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마다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사랑의 깃발을 딱 꽂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내세우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 판단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판단하신다. 근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평소에 행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면서 사는 거짓된 자였다면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러면 뭔가 걸리겠죠. 예수님은 걸릴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뒤집어지게 할 말을 51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시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환장하게 만들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좀 던지고 계시거든요. 좀 또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게 뭐죠? 이게 아까 31절에서 하신 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할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 그게 바로 내 말을 지킨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내 말을 지키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지금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날까요? 육체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곧 빛이라고 하셨던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그것처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신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살아있는 것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이제 생명인데 생명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의 특징은 관계성이에요. 어느 것도 살아있는 건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특히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떨어지면 사랑을 못해요. 미움이 있죠. 원망이 있고. 그 관계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 누리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영생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의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야 이거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자 그러면 어디 안 죽는지 증거를 대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52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가장 대표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다. 우리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죽었다. 그런데 너 말을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냐? 이미 죽은 선지자들보다 너는 더 큰 존재냐? 도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이 8장에 중요한 질문들이 3개 나와요.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54, 55절 같이 읽어볼게요. 54절, 5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나는 내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혼자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정리합니다. 나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이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죽이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고 마지막엔 정말로 죽이잖아요. 그럼 사실 다 뻔하거든요.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죽이려고 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5장에서 보았듯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나를 향해서 잘 따라오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시면 돼요. 죄만 안 지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저들이 싫어하는 일들만 또 골라서 하시는 것처럼 하신다고요. 이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나온 거예요. 난 아버지를 너무 잘 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건, 즉 너희들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산다면 그건 아버지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아버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설령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하여도 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오는 사람들한테 그저 격려와 칭찬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들의 본심은 다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야, 너희가 참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구나.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격려와 칭찬만 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알아서 탁탁탁 하신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즉각적으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거짓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는다. 영광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 영광이잖아요. 사람이 여기서 뭘 하든 뭐 예수를 욕하든 넌 음란한 데서 났잖아. 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너 귀신 들렸잖아. 아무리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욕을 한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어떻게 훼손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고 계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 56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 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고 보고 기뻐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야,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 벌써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것이 굉장한 신적 표현이에요. 구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참으로 아멘 아멘 레고힘인 너희에게 말한다. 다른 증인도 필요 없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을 누가 창조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에고 에임이거든요. 에고 에임. 영어로 하면 I am. 이게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영어에서는 왜 I am that I am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 표현은 에고 에임이 I am 이걸로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수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을 창조했고 난 아브라함을 이미 봤다. 아브라함은 또 나를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또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59절에 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돌을 듭니다. 그리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이 59절은 시간 되면 이 59절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59절은 참 가슴이 아픈 대목이에요.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부분.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은 또 못 들어옵니다. 여성은 또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제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세요. 그럼 이 성전은 뭐가 되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성전에 거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잖아요. 여기 성전은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정말 계셔야 할 분이 없는 그 성전에서 껍데기 속에서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가슴 아픈 대목입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적용을 하면서 첫째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자아가 처한 상태는 공허함과 고통과 분주함과 나약함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 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그러면 인간은 이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 아까 죄의 지배를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그런데 이렇게 살지만 우린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살아봤지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허무하죠. 공허함이 밀려오죠. 만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소속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공허하구나. 나 혼자서는 뭐 생명도 누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소속을 만들려고 해요. 나는 어디 소속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어디에 다니고 있다. 난 어디에 있다. 이걸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소속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너무 공허하니까. 그러면 여기 유대인들은 어디에 소속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소속.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소속에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소속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주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금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켜왔던 이 소속감을 저 귀신 들린 자 같은 저 인간이 와서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부정하고 있으니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자아가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상한 거예요. 자아가. 왜? 자기들 자아가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한마디 탁 던지니까 거기서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아가. 그러니 건강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찌르는 말을 하고 아니면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오히려 감사하죠. 나도 이런 존재인지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으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었다면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었군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군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자아가 깨져 있으니까 너희는 죄의 지배받고 있어 하니까 그 자아가 깨져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걸 뭐라고 포장하는 거죠? 그게 열심, 부지런함.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이게 진짜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 그 믿음의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교회를 다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럼 뭐 합니까? 예수님 없는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성전에서 소속감만 가지고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허무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나를 보고 있나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있나요? 그 앞에 회개하고 있나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이 높이 들려야만 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아들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서 거할 수 있어요.
종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집을 떠나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속전이라 그러죠. 예수님 자신을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너는 음란한 자식이잖아. 너의 엄마는 음란하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한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심한 모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시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꼭 성경을 읽고 유대인,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면 구분을 지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야 이런 나쁜 사람들을 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을 욕하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을 욕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여기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훈수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훈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보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나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정해놓은 답대로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서슴없이 모독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버림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릇된 안전감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생을 맛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십시오.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죠.